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 깊이 진리를 깨달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지켜보면 때론 한편의 소설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씩은 소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건, 시련, 그리고 그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겪어내는 주인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건, 시련이 주인공의 평온했던 일상들을 뒤흔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주인공이 이 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숨죽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떠한 결정 뒤에는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의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주인공이 맞이하는 결말의 해석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실패와 같은 큰 고난들이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번지기도 합니다. 실은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위에 있는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려는 목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 곧 시련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앞에서 쓰러져라, 절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인내가 자라나서 마침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단지 한 개인을 위해 쓴 편지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초대교회 각 공동체에 돌려 읽혔던 해람 서신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수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핍박을 피해 본토를 떠난 낯선 이방 땅의 터전을 일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곧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지칭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뿔붙이 흩어진 탓에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와도 쉽게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종교적이로든 문화적이로든 떨어진 이들이었고 사회 안에서도 각종 차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 자체가 곧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모르는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그 길의 끝에 닿을 때까지 고단함의 시련이 연달아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깊은 고독을 견뎌야 했고 그 긴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 민족적, 영적 정체성마저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점차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을 향해 흩어진 12지파라고 다시 한 번 더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군대에 쫓길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 걸으며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여전히 지치고 낙심 속에 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고보서는 끝부분에서도 다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고 성숙해 가는지를 붙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본문 1절에서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후 잠시도 주저앉지 않고 곧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긴 설명 없이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바로 그 문제를 다뤄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 직면한 시험은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으로 당했던 차별과 핍박이었으며 일상생활 중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단호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법도 한데 위로의 메시지는커녕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련도 그것을 당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언제나 괴로움을 주고 그것을 당하는 자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련은 이를 당하는 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의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고난 자체를 그냥 즐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판단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함과 격려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향한 저자의 마음은 내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 형제들아 라는 수신자들이 향한 저자의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련 없는 믿음 생활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죄악에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교회 안팎으로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3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믿음에 대한 그 테스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인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련과 인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 앞에서 견고하게 입증되고 온전한 기쁨으로 시련을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그 인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시련을 통해 빚어내시는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는 듯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인내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지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으니 이제는 삶 가운데 확증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구미동북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회에서 들었던 멸시와 핍박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견과 차별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점점 혐오가 심해지고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기뻐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행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시다. 그 시련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안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인내를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정리해서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절망감과 좌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아멘. 사과씨를 땅에 심으면 이번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당장 취할 수 없고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맛있는 사과를 얻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인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는 열매가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엄청 고되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허한 시간인 것 같으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결과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성숙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시련 때문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것도 부족함 없는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언제나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기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의 성숙도를 올리기 위한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현재 시련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가요?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의 시간 가운데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시련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험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삶 속에서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 인간 간의 관계 등 다 표현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성급하게 다그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믿음을 붙드는 언약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인내 열매를 함께 기다리는 구미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